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어제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한 부자 이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막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믿음이 되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순전한 마음이란 뭘까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야, 너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주고 어디를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가리켜요. 그러면 그 가리킴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시간도 안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잠깐 아이가 앉아 있는데 뭐 어디에 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야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으니까 잠깐 뭐 어디 가자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방금 배웠어요. 방금 배웠는데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여러 번 시켜도 아무리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엄마 가지 말랬는데요. 뭐 요즘 애들은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아이들이 혼자 있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따라가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어른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순진하게 믿어요.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어제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아직까지 8살까지는 믿는다고. 그 왜 아이들이 8살까지는 믿을까요?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의 순전함이란 무슨 말이냐, 뭘 뜻하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뭐 이게 이거면 이게 그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콩이 팥이고 팥이 콩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의 어떤 관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 관원이죠, 그죠? 이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부자이죠, 젊죠, 또 거기다가 관원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가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도 뭔가가 이렇게 그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이 만약에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사역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주님 앞에 나름대로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지라고 생각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필요하나?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좀 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인가요? 좋은 마음인가요? 좋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하려고 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원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가까워지려고 할까? 이건 얼마나 이게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그 정답을 말씀 이미 해주신 겁니다. 딱 한 가지다.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믿는 데는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 믿으면 되고 따라오면 되고 순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많은 것을 다 내려놓으면 돼. 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순진하게 믿고 따라오면 되죠. 그럼 대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불가능이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막 그 이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쪼개지? 나노 분자로 나눠가지고 막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나무가 던져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종을 섬기는 믿음이면 그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면 예, 들어갑니다. 그냥 주인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되겠죠. 이게 그냥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주인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따르면 되는 거죠. 종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따르는 자리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이 관원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공경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다 했다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에 옳으니까 생각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면 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옳으니까 한 거예요. 그 말씀도 누가 지금 정한 겁니까? 그럼 결국에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누가 정한 건가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도 누가 정한 건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가면 못 따라갑니다. 왜요? 내가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안 해도 돼.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요?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입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누구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부모도 공경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셔야죠. 최선을 다하셔야죠. 근데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에 하는 거죠. 주님을 믿으니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기에 살인하지 않는 겁니까? 교회를 나오니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니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기도를 하니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니 기도를 하는 겁니까?
11조를 하니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니 11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면 10원도 11조를 하고 주님을 믿으면 100억도 11조를 할 수 있지만 11조를 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도 한계가 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도 얻음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모든 요구들을 다 행하며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도 되고 젊은데 관원도 되고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렸지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버리는 것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안 버려지죠.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얻은 걸 왜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영생이 중요하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면,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다면,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어야죠. 누가 주시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뭐냐? 이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더 크고 뭐 더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뭐 보여 이렇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물 떠다 줘라. 예. 아멘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쑤시개 가져오는 거는 쉬운데 왜 물 떠오는 건 어려울까요? 일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죠. 일이 쉬운 거죠. 일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시면, 일의 경중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이게 쉽고 어렵고가 돼요. 근데 주인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쉽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이쑤시개는 쉽고 물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시면 이쑤시개든 물이든 똑같은 거예요. 맞나요? 종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루는 목이 너무 말라고 전쟁을 하는데 왕조가 이제 다 돼서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저기에 있는 샘물을 좀 마시고 싶다니까 자기의 신복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뭘 갖고 온 겁니까? 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합니다. 다윗이. 네 미친 짓을 했냐 이렇게. 네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내가 물 마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니들이 갔다 너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종이 자기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막 갔다 와서 막 헐레벌떡 물 떠갖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 물을 그만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놀란 거예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면 됐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믿으면 됐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한가요? 사인이 필요한가요? 뭔가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박다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든 주님이 하신다면 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 눈 감아봐. 네, 눈 감았습니다. 자, 통과했지? 통과했네요?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늘이 여기 있고 낙타가 이쪽에 있다가 잠깐 눈 감아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타를 움직이는 건 쉽지 않으니까 바늘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 있어요. 눈 떠봐. 예. 그러면 낙타가 갑자기 이쪽에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던 거를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속인 거죠, 속인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속였다고 한다면 속인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속였다 안 속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마술로 속이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읍시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그래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